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성경을 읽으시다가 무엇에 막히거나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본문을 열어놓은 다음에 주께서 직통으로 계시를 주셔서 다 알게 되면 참 좋겠지만 죄송하게도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제 경험상으로 그렇습니다. 은혜 받고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한 사람들이죠. 나같이 이 문제에 부딪혀서 이것이 무슨 뜻인가 씨름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풀어서 자기 받은 은혜들을 해석해 놓은 책들을 우리는 주석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석이 좀 위험한 주석도 있지만 좋은 주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읽으시다 필요하실 때는 그 주석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특별히 NIV, IBP 같은 데서 나온 뭐 구약, 그 신약 배경 설명해 놓은 주석 같은 것도 참 좋고요. 아주 기본적인 주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신학자들은 지금 쓰지 않지만 너무 평신도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호쿠마 같은 주석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 군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다면 구약을 읽다가 신약 말고요. 구약을 예전에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구약을 읽다가 부딪혔을 때 그들은 무엇을 참고했을까요?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무슨 뜻이다라고 예전부터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의 책의 이름은 찾다, 이렇게 찾는다, 연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미드라시라는 책입니다. 지금도 읽어보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미드라시는 성경과 같은 진리는 아니지만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참고할 때 많이 도움을 주는 책인데 그 미드라시에 오늘 본문을 설명해 놓은 부분이 나옵니다. 왜 아브라함이 여기도 오늘 아브람이라고 나오지만 제가 편의상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왔을까? 그 아버지는 무엇하던 사람인데 왜 갑자기 그곳에서 그것을 떠났을까?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미드라시에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진리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주석과 같은 커멘터리와 같은
그것이 미드라시인데 그 미드라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르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메소포타미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했던 지역, 그 우르, 그것이 우르입니다. 우르. 수메르인들이 그 문명을 쌓았던 그 우르인데, 그 우르에서 나오는 얼반, 얼반이 도시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수메르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도시라는 말을 쓸 때 그것이 우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조상 대대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마음에,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막 살고 있는데 그 일들의 염증을 느낀다든지, 그 문제를 통해서 좀 내 마음이 좀 다른 생각들을 좀 해보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아브라함의 가족은 우상을 만들어서 살고 있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절에나 이런 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뭐 큰 우상도 있고 조그만 우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들을 집에다가 다 진열해 놓고 사람들이 거기서 사가는 거죠. 그리고 한편 구석에는 그 우상들을 이렇게 제단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다가 좀 내 공물을 바치고 싶다고, 이런 식으로 돈을 바치고 싶다고 얘기하면 대신해서 이제 제사를 드려주는 그런 가문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이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집안에서 가장 크게 만들었던 그런 우상이 아침에 보니까 엎어져 있는 거예요. 우연인가 살펴봤는데 자기 자신이 자기가 섬기고 있던 그 신의 그 신전으로 가봤는데 그 신전에도 어느 날 큰 우상이 넘어져서 쓰러졌는데, 그것을 보게 되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생각이 자꾸 전환이 생기는 거죠. 아니,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신이, 넘어져서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신이, 우리가 부르고 있는 신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스스로 서지도 못하는 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인가?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스토리가 있는지 한번 자꾸 매칭을 시켜보십시오. 내 삶에서 돈이 무엇을 해결할 것인 것 같아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돈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의 삶의 가정에, 인생의 자녀들의 건강에 생겼을 때,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과연 인생이 정말 중요할 때 이것이 우리 무엇을 한단 말인가,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가 많겠죠. 명예를 위해, 또 친구들을 인생의 가장 좋은 추구해야 될 가장 인생의 그 뭐라 그럴까요? 든든한 버팀목처럼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 신을 버팀목처럼 살듯이 친구를 버팀목처럼 살아가던 사람들, 친구에게 배신을 당할 때 친구 다 필요 없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이 열심히 그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놓고 살았는데 자기 집이나 신전에 가보니까 바람 불면 넘어지고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존재에게 사람들이 와서 공물을 바치고 돈을 바치고 비는데, 야, 이게 뭐냐 이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는 우상이 뭐냐, 자기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민하던 자기 삶 속에 어느 날, 그렇다면 진정한 신은 뭘까?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나를 도와주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꾸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잡에 대해서,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작정 따라가지 마시고. 아브라함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 속에서 그렇다면 이제 그날 따라서 그 질문하는 그날 따라서 그렇다면은 하늘을 보게 됩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하늘에서 비를 주지 않는다면 이거 다 말라져 죽겠네. 하늘이 진정한 신인가 보다. 하늘을 보니까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가려진다면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태양이 진정한 신이 아닐까? 하루 종일 묵상한 거예요. 그러다 저녁이 옵니다. 야, 태양도 별거 아니구나. 어둠이 삼켜버리면 태양도 없어지는구나. 어둠의 신이 있나 보다. 어둠에 떠있는 별이 우리의 신인가 보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날 돼버리니까, 태양이 다시 뜨고 나니까 어둠도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진짜 쳇바퀴 도네. 태양도 아무것도 아니고 하늘도 아무것도 아니고
별도 달도 아무것도 아니고 어둠도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렇다면 그것들을 움직이는 신은 누굴까? 저 여러분들이 한번 자꾸 질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은 우리가 무엇일까? 그는 이제 질문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그가 우상을 제조해서 팔던 그 가문에서 어느 한 부인이, 어느 여성이 와서 밀가루를 이렇게 주면서, 내가 신전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는데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당신 집에 마련해 놓은 우상에 이 밀가루를 좀 갖다가 바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렇게 대신해서 기도해 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자가 가고 난 다음에, 그 여자분이 가고 난 다음에 이 밀가루를 들고 있다가 밀가루를 버려버리고 우상들을 다 깨버리기 시작합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그리고 제일 큰 우상에게 이 막대기를 이렇게 손 모양에다가 쥐어주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오기를 기다리죠. 아버지 이름은 데라입니다. 그 데라라는 아버지가 오게 됩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라죠. 무슨 일이 여기 있었길래 이 우상들이 다 깨졌냐? 저 우상, 큰 우상만, 제일 큰 우상만 손에 몽둥이를 쥐고 있는데 무슨 일이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셀 차실 대로 말씀드릴 테니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여성분이 오셔서 고운 밀가루 한 소쿠리를 우상들에게 바치기를 원했는데요. 어떤 한 우상이, 여기 있던 여러 우상 중에 한 우상이 내가 먼저 먹어야지 그러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우상이, 좀 더 큰 우상이 내가 먹어야지 그러다가 서로 싸움이 났는데요. 이 싸움을 정리하기 위해서 제일 큰 우상의 몽둥이를 들고 다 때려서 다 깨진 다음에 지금 저 큰 우상만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우상들이 그렇게 싸움을 할 수가 있고 우상이 몽둥이를 들고 다른 우상을 때릴 수 있냐? 너 지금 나에게 장난치는 거냐? 어떻게 걷지도 움직이도 못하는 우상이 다른 것을 부숴놓겠느냐? 아브라함이 그때 얘기를 하죠. 아버지,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 지금 절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거 지금 따르고 있다고요. 그것이 도와주리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돈 드리고 희생제물 드리고 시간 드리고 절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이야기가 미드라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오늘 12장 1절에 나왔다고 그렇게 나오지만은,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데반 아시죠? 스데반이 자기가 간증을 할 때, 사람들이 향해서 간증을 할 때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냐?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이들이 우르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오늘 본문에는 하란에 있을 때 나타나고 되어 있지만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보면 원래 있었던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얼반에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래요. 나타나셔서 가자, 나를 따라가자. 어떤 말씀을 했냐면 12장 1절에 보십시오.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되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있었던 그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혹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떠나자.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이 삶에서 떠나자. 그런데 희한한 것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하나의 사건으로 잘 일들을 결정하지 않죠. 복합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서 복합적인 것 때문에 A가 더하고 B가 더해졌는데 A의 충격은 50이고 B의 충격은 45예요. 100이면 폭발하는데 세 번째 사건이 5예요. 그러면 앞에 비해서는 굉장히 자그마한 일인데 그 자그마한 일 때문에 터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돕게 잠깐 말씀드릴까요? 누군가, 제가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뒤에 와서 제 머리를 딱 때리고 가면서 누구누구지? 그런데 제가 누구누구가 아니에요. 화가 나겠죠? 참았어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한 5분 있다 와서 또 때리면서 누구누구지? 그런데 정말 아니에요. 또 참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지나가다가 제 발을 살짝 건드리고 갔는데 폭발하는 거죠. 내가 만만해 보여? 그리고
폭발하는 거.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버지에게 있었던 사건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의 큰 형이었던 하란이 죽게 됩니다. 무슨 이유로 죽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죽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섬기던 신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어떤 일을 당하면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복귀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랬나? 저것 때문에 그랬나? 그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정말 나도 내가 만든 우상을 믿지 못하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섬기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에디티드 되게 만드는 그 삶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완전히 회의를 느끼고 있었고, 아버지도 자기 자신의 본심을 아들에게 이미 얘기했고, 아들은 죽었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떠나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겠습니까? 안 떠나겠습니까? 저 같으면 떠나겠습니다. 좀 떠나가서 다른 곳에서 이제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다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무엇인 샘플을 하나 가지고, 믿음이 무엇이며, 믿음의 길은 무엇이며,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며,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이며,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될 게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잡으신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믿음, 여기에 지금 온전한 믿음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믿음이 무엇일까 궁금해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오늘 그것에 대한 대답을 조금 찾아보는 거죠. 창세기를 지금 새벽기도 가운데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찾아야겠지만, 특별히 오늘 시작과 그 대충적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마음에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또 하나님은 또 죽었던 첫째 아들의 그 아들, 그러니까 손자 롯, 그것이 중심 인물인데 그 중심 인물에게 지금 나타나십니다. 떠나보자.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은 우상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믿음이 없단 말입니다. 믿을만 해서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던데 그 죄가 지금도 용서함을 받는다고 이상한 얘기를 막 하는데 어떻게 믿어지냔 말입니다. 잘 보십시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 편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주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셔요. 자, 믿어지게 하죠. 자, 여러분이 지금 다 이민 오셨는데 여기서 지금 태어나신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왜 오시며 무엇이 있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어떤 일을 결정했을 때 무엇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시작하시잖아요. 가면 누가 친척이 기다리고 있든지 간에 약속이라는 것, 무엇을 해주겠다라든지 무엇이 있을 것이라든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대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믿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하게 하실 때는 우리가 믿을 만한 무엇인가를 항상 약속으로 주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주고 약속 때문에 가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이 땅에서 내 아들이 죽었어. 이 땅에서는 내가 더 이상 양심 팔고 이 장사 못하겠다. 아들이 죽음이 아마 제일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장소에서 떠나고 싶었겠죠.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아니면 그 아버지에게 나타나시고,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전달을 했는지 아니면 둘에게 나타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논리적으로 좀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데라를 설득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이제 아픔의 땅, 기억이 있는 땅, 아픔의 기억이 있는 땅, 이 땅에서 떠나서 우리 새로운 거 한번 해보죠. 시골로 가보죠. 이럴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을 얘기합니다. 이상한 약속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실까요?
떠나라고 하시면서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답니다. 사랑하는 큰아들이 죽었거든요. 장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큰 민족을 주겠다. 물론 여러분 오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하란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세겜으로 들어갔거든요. 이 첫 번째 했던 말씀이나 두 번째 했던 말씀은 거의 다른 것이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거든요. 여러분 그거를 이제 2절을 갖고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타나신 거죠. 민족을 이룰게. 우리 형도 없는데요. 내 아내는 지금까지 불임인데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해. 나 믿어. 한번 믿어봐봐.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 복이 그래서 네 이름을 great 창대하게 해줄 거야. 창대하게 해줄 거야. 그래 너는 복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복이야. 진짜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가 다 보입니까? 안 보여요. 믿음으로 그냥 오늘 살고요. 믿음으로 그냥 내일 살아요. 오늘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하루 이렇게 저물어서 그 다음날 나오면 또 하루 힘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요. 믿음이라는 것이 멀리가 보이지 않고 그냥 보이는 건 오늘이고 보이는 건 내일이에요. 다 안 믿어지는데 무슨 일을 하게 하냐면 그 약속이 너무 크고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학원을 보내면 여러분의 아들을 하버드 대학으로 다 보내준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에 솔깃합니까? 안 합니까? 솔깃하죠. 내 아들이 IQ가 50이라도 솔깃합니다. 하버드 간다는데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누군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큰 민족이 될 거다. 얼마나 좋아요? 네 이름이 대단하게 될 거다. 너가 복덩어리가 될 거다. 솔깃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첫 번째로는 우리의 큰 믿음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시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그렇게 해볼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오고 교회 오고 성경 공부 와보고 기도 자리로 한번 와보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는데 그렇게 한번 해볼까? 성경 읽으면 뭐가 된다는데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자기 상처 가운데서 다음 고민하는 속에 자기에게 핑크빛 미래를 얘기하신 하나님에게 다 믿어지진 않아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그리고 온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첫 번째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로 이렇게 들어서게 되죠. 그리고 믿음의 길로 들어서서 열심히 갑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가나안 땅에 찾아보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은 사람에 따라 기록에 따라 좀 잘납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 있었던 길이 없어지기도 하고 지금 새 길이 나타나기도 했기 때문에 옛날 길들을 복원하는 것이 힘들어서 길의 숫자가 좀 길이가 달라지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12장까지 왔던 거리가 800km에서 직선거리 말고요. 길을 따라오면 800km에서 약 1000km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 온 거죠.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410몇 킬로인가요? 2배 반을 가야 되는 거리를 그 당시에 어떻게 왔을까요? 정말 힘들게 왔겠죠. 그래서 핑크빛 미래를 갖고 온 거예요. 왔는데 여기까지 오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더 못 가.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더 못 가. 그래서 어저께 이제 11장 마지막 보면 32절에 그 아버지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거기서 죽죠. 못 가 그러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가라고 그랬는데 그때예요. 죽고 났을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여기로 인도한 게 아닌데 한 번 더 가보자. 그러면서 옛날에 했던 얘기를 또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무덤이 여기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아버지 집 떠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떠나.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 여러분 믿음의 길은 여러분의 믿음은 핑크빛 미래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하면 복 줄게. 잘 되게 해줄게. 넘어가게 해줄게. 기쁘게 해줄게. 근심 없게 해줄게. 그 핑크빛 미래로부터 시작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야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핑크빛 미래로 어느 정도 주님 앞으로 이렇게 달려오게 만든 다음에 더 가야 되는데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배우자라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집안의 친척이면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죠. 그리고 그곳에서 더 못 가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음의 길에 여러분 더 못 가 이렇게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예견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말씀을 주셨을 때부터 친척을 떠나라고 그랬거든요. 롯도 두고 왔어야 되고 아버지도 두고 왔었어야 되는데 말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아버지 때문에 멈추잖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여기가 아닌데 좀 더 갈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한번 보실까요? 넌 여기 고향 이미 떠났기 때문에 원어에 보면 고향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의 땅이에요. 지금 너가 살고 있는 너의 땅, 이 하란에서 이 땅을 떠나고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래요. 핑크빛으로 주님 따라왔지만 또 중간에 다시 믿음의 삶으로 약속하신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 속에서는 우리에게 항상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하나는 떠나야 될 것과 가야 될 것. 떠나야 될 것,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잘라버려야 될 것들 일 수도 있겠어요. 잘라버릴 것들, 포기해야 될 것들, 잘라내야 될 것들이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포기하거나 잘라내야 될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또 가야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잘라내지 않고 갈 수 없습니다. 잘라내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고 하나님 뭐 더 안 가도 좋으니까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잘라내고, 이것은 잘라내고 내가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는 땅으로 너는 가야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도 모르고 저도 여러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믿음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도 필요하고요, 아니면 이미 믿음의 삶을 시작했던 우리에게도 어느 순간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가 볼까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가라고 얘기하실 때가 있거든요. 어떤 영역에 있어서, 어떤 비즈니스 영역에 있어서, 자녀를 교육하는 영역에 있어서, 아니면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떠나야 될 때,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나 아니면 새벽기도나 금요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핑크빛 미래,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살지도 모르겠다, 이것이 마음에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결심은 그 뒤에 오는 것이고, 그것이 막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누가 주시냐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딴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렇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을 때, 그때 내가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이 나를 끌어당기는 것 같고 당겨요. 매력이 생겨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요, 여러분. 그 믿음은 내가 원래 있어서 내가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주시면 돼요. 믿음 없어도 하나님이 주셔요. 그냥 주신다는 게 무슨 표현이라고요? 그 약속이 그냥 약속이 장밋빛으로 보인다니까요. 부정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장밋빛으로 보여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어느 순간 왔을 때 그 중간쯤에 우리는 다시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 삶을 당기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끊어야 되는, 단절시켜야 되는 그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12장에 나온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주도권을 잡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게 되고 이제는 그 말씀이 아브라함을 주도적으로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십시오.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죠. 그 말씀이 여호와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장밋빛으로 시작했지만 두 번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될 그 자리에서는 이제 그 말씀이 장밋빛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제 나를 드라이브하기 시작하는 거죠. 시작은 장밋빛으로 하지만 중간에서는 이제 그 장밋빛으로 달려온 사람에게 주님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이렇게 주장하고 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지금 이 길을 따라서 거기까지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떤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몰고 가실 때 처음에는 장밋빛을 허락하셔서 핑크빛 환상을 허락하셔서 오게 하셨어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래야 온다고 그랬죠. 그래야 와요.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긴가민가 한단 말이죠. 내가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보여주시기도 한단 말이죠. 나도 가볼까? 그리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중간쯤 왔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면서 예전에 약속하셨던 것, 사람은 무엇 때문에 움직인다고요? 약속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주식에다가 돈을 넣는 이유도 은행에서 주식에서 여러분의 무엇인가 약속했기 때문에 넣는 거예요. 약속을 안 했다면 넣을 수가 없잖아요. 약속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셨는데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네요. 어떤 약속을 주실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약속. 여러분에게 이것이 또 핑크빛 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3절에 한번 보십시오. 어떤 약속인지. 이 설명을 이미 예전에 드렸어요. 어떤 약속이냐면 아브라함아 끊어버리고 떠나고 가라. 그런데 그 약속은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거야. 너를 통해서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rough라고 통해서라고 번역해 놓은 영어 성경은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 보서는 in you예요. 네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말이죠. 나를 통해서 세상에 복받게 하는, 내가 복의 언저리에 있으면서 복 하나 이렇게 타먹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가정이 되고요. 나 때문에 비즈니스가 되고요. 나 때문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복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며느리들 들어오고 나면 또 장가 가게 되면 복덩이라고 그러잖아요. 애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일들이 잘 되고 나면 미신적이긴 하지만 복덩어리가 태어났네. 복덩어리가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네. 그러지 않습니까? 솔직히 복덩어리. 왜 그냥 그거 보니까 이상하게 걔 때문에 뭐가 되거든요. 이런 거예요.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너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 근데 그 복의 실체를 알려주십니다.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오해 없이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아브라함에게 사실 축복이란 말이 엎드리고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무릎을 꿇으면 얘도 복을 받아.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 군데 적용될 수 있어요. 가정에도 적용될 수 있고. 그래서 무릎을 꿇고 싶어져, 이 사람에게. 오늘날처럼 우리가 가서 그냥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예전의 얘기겠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무릎을 꿇는다는 표현은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존재에 있어서 내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위치를 인정해주고 그렇잖아요. 나의 위치를
그 위치에 맞게 조정하고 그것이 무릎을 꿇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어져요. 무릎 꿇는 사람이 억지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가 잘 보이고 싶어져.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져. 그 사람이 맞다 하고 도와주고 싶어고 인정해주고 싶어져. 그게 무릎 꿇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 사람도 복을 받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다. 자, 또 다른 넘어가 볼까요? 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랬습니다. 앞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했을 때 그 저주는 우리가 원문으로 살펴보면 그 저주는 묶는다라든지 아니면 벽으로 가려져 있다,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니, 그 뒤에 저주는, 앞에 저주는 무슨 뜻이냐면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그 저주는 그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거예요. 하찮게 본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뒤에 저주를 받는다. 그 저주는 무슨 뜻입니까? 막히고 묶인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막히고 묶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저렇게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아브라함의 결정을 하찮게 여기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찮게 여기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묶고 막고 묶어버리겠다 그렇게 하시는. 이거 엄청난 복이죠.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이 손쓸 필요가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 주시는 복은 내가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이 되고 나에게 무릎 꿇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자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의 삶을 형편없다, 잘못됐다 얘기하는 모든 사람의 주님께서 묶어버리시는,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뭔데요? 아브라함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여러분 이거를 자꾸 현장감 있게 내 삶으로 보셔야 돼요. 기도한다고 돼? 여러분 이거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의 행위거든요. 근데 그 믿음의 행위를 기도한다고 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묶여.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그 삶을 존경하고 마저 믿음으로 살아야지, 마저 그렇게 해야 돼 하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이,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이 사람에게도 그대로 임하고, 하지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산다고 뭐가 돼? 믿음으로 산다고 감이 나와 대추가 나와?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자에게는 오히려 묶여버리는 역사가 있는 것이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복을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사람의 복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아브라함, 여기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 대단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믿음의 초창기 아브라함인데 여전히 주님께서 친척 데리고 가지 마라 그랬는데 여기서도 불순종하잖아요. 지금 이 약속을 받았는데 또 롯 데리고 가잖아요. 롯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롯 때문에 세계대전에 끼어들어가지고 318명 가지고 까불다가 죽을 뻔하죠. 하나님께 겨우 살려주셔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변에 있던 나라들 다 들쑤셔놔가지고 맨날 불안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다가 거기서 또 롯이 또 떠난다고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어떡합니까? 주님이 롯이 떠나고 나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얘기하잖아요. 무서워? 이렇게 한다며. 내가 너의 방패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하지 말라는 일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 구에는 아무 가치가 없는 룻 구에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딸 2명하고 동침해서 모압, 암몬 다 여러분 이상한 족속들 나와버려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도 모압, 암몬 족속이 아직까지도 앞서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때 아주 형편없는 믿음이에요.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믿음의 삶을 귀하게 여기는 그 신락 같은 믿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에 대해서 귀히 여기는 자에게는 내가 복 주고 그 믿음을 아무것도 아니냐 하찮게 여기는 자에게는 내가 묶어버리겠다. 주님께서 기가 막힌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을 시작합니까? 갈대아 우르의 믿음입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으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만 믿어볼까? 이런 믿음의 시작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시작을 조금 했는데
여기저기 막혀서 남편이 끌어당기고 아내가 끌어당기고 자식이 끌어당기고 환경이 끌어당기고 돈이 끌어당겨서 믿음으로 살아봤지만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 이 하란과 같은 삶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대로 살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든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믿음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 믿음이 단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잘라내고 그다음에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떠나고 가고 일하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서 무엇을 떠나야 되나? 어떤 것으로부터 떠나야 되나? 매번 나의 삶을 이렇게 발목 잡고 있는 것으로부터 떠나는, 반복적인 실수부터 떠나는, 여러분 그런 것부터 떠나는, 그리고 가야 될 길로 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여정이다. 믿음의 시작과 여정 속에서 주님은 오늘도 계속 말씀 속으로 말씀하신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고 내일도 큐티로 말씀하실 거고 계속 말씀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 들었을 때 또 그럴듯하게 들린다면 그것이 내 귀에 그냥 그럴듯하게 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시간이라고 자꾸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믿어지네. 그렇게 하고 싶어지네. 내게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어지게 믿음을 주시는 시간이라니까요.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냥 밥 먹고 살도록 하시는 분 정도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무 작은 겁니다. 큰 하나님이 자기 크기에 맞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아주 작은 일을 사명으로 감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죄가 있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작은 일인데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당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경우 많이는 없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적으로 감당해야 될 일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하게 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란에 있을 때처럼 어떤 문제들을 통해서 그 문제가 그것을 떠나게 하는 구출의 사건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 문제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제가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 롯이 갔는데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불과 유황불을 터뜨리고 쏟아 부어서 강제적으로 떠나게 만드시는 것처럼 망하는 사건이 구출의 사건이 되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플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라의 아들 큰아들도 죽게 만들고 그 75세가 되는 그 나이가 많은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자녀를 데리고 800km를 와서 다시 700km를 가는 1500km라는 그 여행을 떠나게 하시는 겁니다. 무엇이요? 망하게 하는 사건이, 아들 망한 죽은 사건이, 아브라함이 내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 아니었다는 멘붕이 오는 사건이, 여러분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친구와 내가 믿었던 돈이, 내가 믿었던 어떤 무엇인가 개념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망한 사건으로 여겨질 때 나에게 무엇이 다른 신이 있지 않을까 고민하게 되는 것. 근데 그때 주일 말씀이 나에게 의미 있게 크게 들린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저렇게 살면 살아갈 거야. 교회 가면 살 수 있다던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데, 이런 사건이 나에게 크게 들려서 그것이 핑크빛처럼 들리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뭘 고민하겠습니까? 어려운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은 뭐냐면, 약속이 핑크빛이 그냥 핑크빛이 아니라 약속이란 말. 약속을 주께서 주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텐데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아니? 그 복의 색깔이 뭔지 아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가치관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준 복을 그대로 줄 거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삶에 보면서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그 믿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의 삶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고, 맞아, 믿음으로 살아야지, 맞아,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복이다. 근데 그 삶이
내 삶에 형편없이 보이고, 기도한다고 뭐가 돼? 금식한다고 뭐가 돼? 교회 나간다고 뭐가 돼?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들어서 풀리는 게 아니라 들어서 오히려 잘못된 반응 속에서 내 삶에 묶여지는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더 묶여요, 더 묶여, 더 꼬여져.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람을 초청하고 인도할 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오히려 묶여지지 않도록, 말씀을 듣는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장벽이 제거되도록, 그 말이 자기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리도록 여러분, 우리가 자꾸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최근에는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설교를 안 했는데 믿음의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생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가 들릴 때 크게 들리게 되기를, 성경에 있는 약속이 정말 그렇게 될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 주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것 믿음의 행위들 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이 시시하지 않은 확신들이 생기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의 중심에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을 복받게 하시는 주님, 우리 믿음의 삶이 어떤 결과를 이루어내는지에 대한 그런 결과들이 우리의 삶에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결과를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 믿음으로 달려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 주께서 오늘도 말씀하실 때 주의 말씀이 정말로 그럴듯하게 들리게 하옵소서. 진리가 정말 진리처럼 들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 될 것처럼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삶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초청받은 아브라함처럼 초청받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삶에 돈 따라가고 자녀 따라가고 하나님 건강 따라가고 쾌락 따라가는 그 삶이 내 삶을 구원하지 못하며 그것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들 속에서 회의를 발견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며 그것이 나를 온전히 서게 못하며 그곳에 진리가 없으며 내가 거짓을 따라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발견할 수 있는 그 주님 주시는 질문 속에서 온전한 대답을 아버지 발견할 수 있도록 그 속에서 주님으로 달려가 볼까, 믿어볼까, 기도해볼까, 아버지 이 믿음들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